오늘의 주제는 온라인 예배가 성경적인가 그것을 분별하라는 말씀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예배는 기쁘시게 받으셔야 되는데 그런 예배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는가 안 받으시는가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다스리시는 지존하신 하나님이시오. 창조주이시오. 조물주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의 영장인 사람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또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셔서 우리는 모두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을 나는 새들과 들에 핀 꽃들도 골짜기에 흐르는 물까지도 온 힘을 다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자연계가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오직 타락한 인간들만이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초월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을 찾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경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무렇게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법도와 율례를 정해주셨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신 성막의 구조가 예배의 원리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 여러분 모두가 아실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그것을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교회에서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인가 오늘 그것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참된 의미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천국 백성 된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 예물을 드리며 회개하며 자신들의 믿음을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나의 죄를 깨달으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영적인 훈련을 받는 것까지 예배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세계 선교를 위하여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그 일을 행하는 아주 귀중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훈련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들의 영을 잠자는 상태로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살아있어야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다. 그것이 세상 종교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정부의 지시에 따라서 예배의 본질을 망각한 채 대형 교회에서부터 시작한 온라인 예배가 과연 성경적인가 그렇지 아니한가 우리가 그것부터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전염병이든지 전염병의 예방은 그 전염병의 발원지로부터 유입되는 것을 막는 것이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방역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전염병의 발원지 중국 사람들의 입국을 현재까지 무슨 이유인지 무제한으로 열어놓고 있으면서 무슨 방역을 효과적으로 한다는 것인지 의문이 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서는 마치 교회가 전염병의 발원지가 된 것처럼 모든 방송들이 나팔을 불어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과도 같은 예배를 그런 식으로 왜 막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만큼 청결하고 교인들만큼 절제하며 사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술을 먹습니까? 담배를 피웁니까? 음란하니까? 도박을 합니까? 마약을 합니까? 일반 사람들이 하는 모든 범죄에 아마 10분의 1도 안 할 겁니다. 폭행을 합니까? 거짓말합니까? 아니면 무절제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야말로 예방수칙에 있어서 가장 모범적이고 높은 점수를 받아낼 수 있는 그런 계층에 속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들과 타종교회에는 관대하면서 교회를 상대로 할 때는 아주 불공정한 정책을 펴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지금 탄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외쳐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의하면 지진과 전쟁과 전염병 같은 온갖 재앙이 확산되고 있는 것도,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람 중심으로 살면서 온갖 죄들을 짓고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연이어서 일어난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지금 바로 이때야말로 교회 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나의 죄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니겠습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멈춘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 방식대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법도와 율례와 규례를 따라서 예배를 드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예배라고 이름만 붙이면 무엇이든지 예배가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착각을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비대면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것은 더 말할 것도 없이 누룩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예배, 통에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한 예로서 귀신이 접신하여 구슬하는 무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온라인으로 구슬한다는 얘기를 들어봤습니까? 왜? 그들은 그들대로 잡신이지만 그들이 믿는 귀신이 있단 말입니다. 그들이 영물로서 같이 대화를 하고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떠한 통신 매체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직접 구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동안 죽은 예배를 드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망각하고 온라인 예배 그것도 괜찮지 이런 생각을 왜 하느냐 이겁니다. 온라인 방송을 통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고 우리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방송으로 설교하는 마스크 끼고 찬양하는 것을 듣는 것이 예배라고 착각하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목소리 높여 찬양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구하는 간절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배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의 감격을 안고 하나님 면전에 나와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드리는 그 예배가 참다운 예배인 것입니다. 요새 유행하는 비대면이라는 용어 자체가 참으로 못마땅하고 잘못된 것입니다. 아니면 아닌 것이지 이상한 용어를 만들어서 예배에다가 접목시킬 때 하나님은 분노하고 진노하시게 된다는 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을 다시 한번 봅시다.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들 제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십시오. 전염병과 전쟁, 자연과 재해, 기근과 어려움들이 왜 찾아오는지 그것을 알려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정치하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그런 분을 본받는 정치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믿는 국민이든 믿지 아니하는 국민이든 온 국민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최소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통제하지 말고 참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길을 열어주어야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살고 전 세계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회방죄인 하나님의 예배를 방해하는 죄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순종하면 천대까지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벌을 내리겠다. 이 말씀을 모든 국민들이 전 세계 사람이 기억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또 읽어보세요. 국가에 재난이 왔을 때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에 의하면 죄악으로 이제 멸망당할 뻔한 니느웨 성으로 요나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죄악의 도성 니느웨를 가서 3일 길을 달려야 되는데 그 죄 많은 그들이 구원받는 게 마땅치를 않아서 요나는 단 하루밖에 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대로 살면 40일 후에 망하리라 이렇게 경고를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 나팔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이 소리도 들리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니느웨 성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수하고 굵은 배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왕이 솔선하여 굵은 배를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앉았다. 철저한 회개를 하고 나는 죽었으니 살려달라고 하는 그 애원의 자세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식을 선포하여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라, 먹지도 말라, 물도 마시지 말라, 즉시 회개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려달라고 호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같으면 굵은 배를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앞장서서 하겠습니까? 이건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나 짐승이나 굵은 배를 입고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참으로 그들이 자기 악한 길과 자기 손의 폭력에서 떠날지니라. 왕이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악한 일에서 돌이킨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내릴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셨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망하기도 하시고 흥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전 세계 사람이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전염병 위험이 가장 작은 교회를 숨도 못 쉬게 통제하는 일은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치하는 분들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그런 식으로 막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회처럼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곳은 없다는 거 당신들 스스로 잘 알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크리스천들이라면 술을 먹습니까? 당신들처럼 담배를 피웁니까? 마약을 합니까? 악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남을 해롭게 합니까? 음란한 짓을 합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음란한 짓 하다가 얼마나 많이 적발이 되고 재판을 받고 있습니까? 퇴폐한 장소에 얼마나 많이 갑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세상 밖에서 감염된 환자가 교회에 와서 전염병을 감염시킬 수는 있어도 교회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전염병을 퍼뜨리는 그런 엉뚱한 소문을 내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잘 아는 사람들이 기도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위험성이 가장 적은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은 뭔가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잘못된 뉴스를 듣고 교회에서 세상에 나가서 병을 퍼뜨리는 것이 교회다. 이거 맞습니까? 완전히 360도 다르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180도로 다르게 하는 거 아닙니까? 360이 아니라 통제를 하려면 불특정 다수인들이 몸을 부비고 타고 가는 지하철을 비롯해서 마스크를 벗고 함께 식사하는 식당, 카페, 예식장 이런 곳부터 통제를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행하고 있는 온라인 예배가 합당한가 그렇지 않은가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신 차리고 알아야 합니다. 성막이 무엇을 하는 성막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곳이 구약의 성막이고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그동안 하나님 만나러 교회 갔습니까? 종교 행사하러 갔습니까? 정신을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를 하나의 건물로 보는 거 참 잘못된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천사들이 와서 우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온라인 비대면 예배를 가시고 이것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이방 종교들과 완전히 달라서 종교가 아니라 절대 신앙의 소유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의 뜨겁게 찬양하며 목사님이 전하는 설교를 통하여 새롭게 결단하는 것이 교회고 성도 간의 교제가 있는 것이 교회고 세계 선교를 위하여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교회인데 기도하지 마라, 찬양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너희는 모이는 것을 패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말을 따라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라. 왜 전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을 먼저 지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 위정자들이 교회의 존재 목적과 예배의 정의를 잘 알도록 교계 지도자들이 앞장서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실 겁니다. 변질된 복음, 변질된 예배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가증한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는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째서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배척하셨는가? 이것을 깊이 생각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례대로 드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고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던 자기 소견과 자기 생각을 가지고 드렸던 가인의 제사는 곡물, 피가 없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농사를 열심히 지었으니까 이것 갖고 드려도 되지 않겠느냐. 그건 자기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잘못하면 가인의 제사를 드리면서도 예배를 드리고 온 걸로 드리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이 없는 죽은 예배를 드려서는 안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오늘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혹시 드리고 있지는 않는가? 이것을 한번 조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들이 예수님으로 떠나가는 고침받는 깨끗하게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